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역사적 부활을 믿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 부활, 예수 부활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성취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따라가야 할 구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뭇거리고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이전 설교에서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구원의 대상은 혈육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와 둘이 한 몸으로 주신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9장 7절 13절 말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이는 우리와 쌍둥이 형제 자매인 우편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로 예정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와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연합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한 몸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영생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가 분리되어 영생 없음의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존재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형태를 보면 무엇이 참인지 그것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마다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신앙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신도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명목 아래 축복도 은사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수만 수천 명이 한화하는 회중들, 어찌 하나님이 축복이 아닐까? 의심의 여지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나의 영혼은 죽은 자구나 어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회중들을 향하여 나의 목소리는 공허의 메아리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에 진실에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영적 상태를 진술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이시며 하나님의 영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되어 죽은 영혼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태는 특별히 다른 게 아닙니다. 본질이 다를 뿐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열심을 내는가, 예수 존재로 열심을 내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것인지 분별하려면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잣대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회개 세례 과정인 것입니다. 사실은 에베소 2장 1절 5절 이하의 말씀은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기 전에는 열심으로는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평신도 시절 개척교회도 세워보고 하나님의 축복도 능력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영생 없음에 죽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내 영혼이 산영이 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죽은 존재였음을 그때서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요 강도란 그 말씀 앞에 나는 침몰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개 세례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체를 점처럼 쉽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벗겨진 만큼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역을 허락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내 영혼 돌보기도 바빴기에 말씀 전한다는 것은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니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가서 4장 9절 12절 말씀.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다. 5장 13절 말씀.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혀 밑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표현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아가페 사랑 앞에 자신들이 정복당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러한 신앙의 행동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영원히 살아난 사건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런 은혜를 미리 경험하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육신에 속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마음이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그 복음의 존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겉사람 벗어서 내 속사람 예수를 드러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잉태하는 고통은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육에 속한 겉사람이 벗겨지고 속사람 예수로 인식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세례로 옛사람이 죽고 내가 예수로 온전히 인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로 인식되었으면 다시 그리스도 차원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고백되면 그리스도 부활을 바라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율법의 남편의 지배 아래 죽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언약으로 해석해서 마음에 새겨 믿는 것이 회개의 과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0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수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 하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이 사건은 물과 성령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둘이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입니다. 이는 여자인 나와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을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호칭이 단순히 모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인 내 우편에 남자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와 연합되는 사건을 혼례의식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렇게 물과 성령 세례는 단순히 어떤 영적 경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로 인식하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돌 항아리 6이 아구까지 물이 가득 채워져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맛을 내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아리 6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과정이 물세례, 회개 세례의 과정인 것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내가 예수로 인식되는 과정이 마침이 되어야 부활의 그리스도 성령세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본 자는 물도온 하인만이 그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을 항아리 9까지 채운 자만이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내 안에 완전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되려면 내가 예수로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